오늘의 주신 한 말씀 보십시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전한 말씀인데 같은 말씀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였고 허락하는 숫자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모일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주 성령님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지만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확실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뜻이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영 없는 몸은 죽은 것 같다. 여기 영은 뭐를 의미해? 무슨 영이요? 영이 성령? 왜 성령이지? 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영은 사람의 영, 우리 사람의 영도 있고, 나의 영도 있고, 성령도 있어요. 같은 영인데, 이 영이 왜 성령이냐, 이거. 누구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영이 왜 성령이냐? 네. 몸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다. 왜? 영 없는 몸이 그랬거든요. 몸. 근데 몸은 우리 몸이 있으니까 이 몸이 있으려고 하면 영이 있어야 돼. 사람의 영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사람의 영이 없으면 몸이 이룰 수가 없어. 불신자는 몸이 없어. 우리 여기서 이거 알려면 몸이 뭔지 알아야 돼. 육신과 몸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몸은 언제부터 생기느냐?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을 얻는다. 누가 얻느냐? 말씀을 순종해서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기 몸이 있으니까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영은 사람의 영이 내 영이 아니고 내 영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영이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그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이 영은 뭐냐? 성령이다. 우리가 몸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죽은 것이다. 이해가 돼요? 가령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혼이 거듭났고 속사람이 있고 몸이 있어. 7장에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거듭났고 몸이 있는데 아직 성령이 없어.
그래서 그 7장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육신에게 져서 날마다 비참한 생활을 해. 그게 로마 7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육신에게 지고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돼요? 성경에서는 영 없는 몸을 뭐라고 그랬냐? 그걸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은 우리 몸이 있어도 이 몸은 시체다. 시체. 이해가 돼요? 시체다. 가만히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시체. 시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몸이 영이 없는 몸이 시체예요. 육체. 혼이 떠나가 육체가 죽은 것을 시체라고 안 그래,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육신이 죽은 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송장. 육신이 죽은 건 송장이에요, 송장. 성경에서는 그걸 시체라고 안 그래. 이해가 돼요? 내 말을 믿어. 내가 전부 확인해 봤어. 성경에서 신약성경에 시체라는 단어가 전부 7번 나와. 7번 나오는데 어디 쓰였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몸을 시체라고 그랬어. 또 침례 요한이 죽었을 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고 그랬어. 침례 요한도 몸이 있어. 그분이 침례 요한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몸이 있는 사람이에요. 몸이 있는데 그걸 시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침례 요한은 그것이 시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몸이 시체였다. 시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성경을 한번 보고 확인해 뒀지. 마태복음 14장 봅시다. 14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여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시체가 뭐냐? 원어는 소마요. 그러니까는 원어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몸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원어가 소마기 때문에 그 시체라고 번역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6장 봅시다. 마가복음 6장 29절. 6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기선 시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소마로 번역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시체로 번역되어 있어요. 시체. 그러면 누가 말이 맞느냐?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럼 시체가 맞느냐? 몸이 맞느냐? 몸이 시체예요. 왜? 요한의 시체가 몸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기 때문에 죽어도 시체이기 때문에 요한 제자들이 시체가 장사한 거예요. 시체를. 그래서 그건 시체다. 같은 요한의 몸이 한쪽에서는 몸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시체가 편됐어. 그러니까는 몸이 시체랑 똑같다.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 끊어지면 그 시체가 된다. 이해가 돼요? 나로 설교할 때 시체들에게 설교하지 않고 몸에게 설교하도록 하길 바래. 시체들은 말이 없어 죽었으니까. 근데 살아있으면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면 암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안 시키고 좀 확인해 본 거예요. 또 마가복음 15장 45절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5절 시작.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시체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45절에는 시체라고 돼 있고 47절에 46절에는 몸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43절에서는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시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시체가 됐지, 몸이 시체가 되는데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물어보고 그렇게 빨리 죽었나?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45절에서는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줬다. 그때는 몸을 내줬대. 몸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어가 원어가 앞에서 43절은 시체가 되고 뒤에는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 시체나 몸이나 시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으신 거는 그 몸은 몸인데 그걸 시체라고 표현해요. 시체로. 그러니까 몸이 죽었을 때에 그걸 시체라고 표현했다. 몸이 죽었을 때.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9절 8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여기 두 증인 11장의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인데 이 두 증인이 죽었어요. 족구다 싸워 죽었는데 그 시체를 장사도 못하게 했어요. 족구다가. 그래서 시체가 사흘 반 동안 그 손길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시체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혼이 겁났고 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몸이요. 근데 몸이 죽었는데 그 시체라고 표현해요. 시체로.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시체다. 몸이 있고 시체인데 몸과 시체가 뭐가 다르냐? 육신적으로 죽어도 육체가 죽어도 몸도 같이 죽어. 그땐 시체가 되는 거예요. 또는 몸은 살아있어. 육체가 살아가지고 몸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도 이 몸 안에 성령이 영이 안 계시면 그 시체다. 그 시체. 이해가 돼요? 여기 야고보서 2장에는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이 죽었다고 하면 그 시체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혼이 겁나서 몸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린 다 시체다. 이해가 돼요? 여기 여러분 다 대부분 몸이 있어. 몸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 시체다. 시체. 내가 우리 어머님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셨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내가 아는 진리를 지식으로 우리 어머니 전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꼼짝 안 받아들였어요. 왜? 내가 아무리 전해도 그건 지금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내가 영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내가 시체가 말하는 거예요. 시체가. 그 시체가 얘기해서 상대방 살릴 수 있어요? 겁나게 못해. 시체는 겁나게 할 수가 없어. 시체는.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데 그 성령이 없고 내 육신적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다. 시체는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 그 성령이 내 몸으로 전할 때에 그 성령을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내 현재 우리 몸, 내가 지금 현재 몸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육체에 있고 있느냐, 내가 혼이 겁나고 속싸움이 생기고 혼이 겁나고 그러면 나 몸이 있는 거예요. 나 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몸도 있고 내 육체도 있어요. 내 보이는 이거는 다 육체요. 예? 이건 육체인데 실제로 몸도 이게 내 몸이 이건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육체도 있고 속사람 몸도 있고 있다. 근데 몸이 육체를 표현된다. 가령 내가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계획하고 내 육신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밥 먹으러 갔다. 그러면 내가 몸이 간 거예요? 육신이 간 거예요? 예? 그럼 육체가 간 거예요, 육체가. 몸은 반드시 성령께 성령을 따라 하게 돼 있어. 이해가 돼요? 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육체는 성령께 순종할 수 없어. 왜?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육체는 성령께 따라가 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 육체는 몸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라고 다 순종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몸이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뭘 먹으러 가고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이 한 거예요. 육신이. 내가 뭘 먹고 싶은데 내가 오늘은 뭘 먹고 싶다. 성령께 물어서 성령께 감동을 주셔서 내가 먹어라 허락해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먹으러 갔어. 그럼 내가 뭐가 한 거예요? 내가 몸이 간 거예요? 육체가 간 거예요? 예? 몸이 간 거예요. 여러분은 삶을 살 때 몸으로 살아요? 육체로 살아? 내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면 몸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절대 성령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있어.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면 몸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육체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지만은 몸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지만은 영은 고린도인과 함께 같이 있었다. 이해가 돼요? 몸은 에베소 교회에 있지만은 영은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몸으로 살고 몸으로 행동한 거예요.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몸으로 살았어요. 이해가 돼요? 바울이 모두 헌금한 돈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짊어지고 갔어. 몸이 간 거예요? 육체가 간 거예요? 예? 몸이 간 거예요. 몸이.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몸이 있느냐 없느냐? 몸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에 순종하는 건 다 몸이다. 그것은 내가 만일 성령께 묻지 않으면 몸이 없는 거예요. 육체밖에 없는데 성령께 물을 것도 없지. 여러분 물어주지 않고 묻지 않으면 여러분 몸은 없는 거예요.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몸이 있어도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그 몸이 육신 생각 따라가면은 자꾸 사망이 와. 가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린 몸이 거의 있어. 여기 계신 분 거의 몸이 다 있는데 영이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 죽은 시체다. 시체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릴 수 없어요. 못 살려. 내가 몸이 있어.
몸인데 성령은 내가 안 계셔. 내 속에 안 계셔도 만일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몸이 전한 거야? 육체가 전한 거예요? 몸이 전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셔도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전했다고 하면 겁나게 가서 생명 줄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근데 그 은혜는 잠시 동안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완성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알게 하시느냐? 몸을 있으되 죽은 몸을 가지고, 죽은 몸 가지고 있어. 전부 시체다, 시체. 생명 얻어서 생명의 몸을 가지고 일해야지. 하나님 일해야지. 생명의 몸 가지고. 몸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몸이 육체와 내 몸이 같이 있어. 육체도 이게 육체도 될 수 있고 몸도 될 수 있어. 그런데 자꾸 육체가 나를 끌어당겨가지고 육체를 살려 끌지 마요. 야, 좀 쉬자. 텔레비전 보고 영화 감상도 하고 좀 쉬자. 그럼 뭐예요? 육체가 내 몸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육체를. 그러면 내 몸에 생명이 없으면 끌려가. 육체에게 끌려간다고. 몸이 육체에 끌려가가지고 육체가 져. 그래서 오란한 곤고한 그걸 통곡한다고. 몸은 있으되 생명이 없으니까 육체에 끌다닌다고 몸이. 그게 뭐예요? 몸은 있는데 그 시체예요. 시체를 육체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관광 다니지 말고 롤 다니지 말라고 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야, 지금 휴가철인데 남편도 휴가철이니까 우리 한번 휴가 갑시다. 휴가 갔다 오면 어디 뭐가 간 거예요? 몸이 끌려간 거예요. 몸이 있는 사람이라면 몸이 육체에 끌려간 거예요. 왜? 시체니까 끌려갔지. 놀러 가는 것이 서는 게 기도하고 성령의 허락받아서 은혜 가운데 갔다고 하면은 몸이 간 거예요. 몸이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쉬는 거를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쉬러 가고 뭐 할 때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가느냐, 내가 육신을 따라 가느냐, 나 그걸 묻는 거예요. 시체가 같이 가서 몸이 딸려가서 시체가 가가지고 구경 많이 하고 와도 만나 가지고 오면은 뭐가 남을까? 사망만 남아. 예? 놀러 갔다 왔는데 사망이 잡혀 있어 꼭. 왜? 육신을 향한 다 사망이요. 자, 그런데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건 시체다, 시체. 근데 시체에 대해서 좀 몰라요, 시체. 생명이 없는 몸이 시체다. 육체가 죽어도 시체고 영이 없어도 생명 없는 것도 시체다. 이해가 돼요? 이 시체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이 시체는 신약 성경에 4번 나와. 4번.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고 4번 나오더라고, 시체가. 시체는 원어로 푸토마예요, 푸토마. 다 함께 상고도 합시다. 푸토마가 시체다. 푸토마는 뭐예요? 몸은 있는데 생명 없는 몸이 시체예요. 그게 푸토마다. 내가 푸토마로 사느냐, 생명의 몸으로 사느냐, 다른 거야, 그것이. 야, 근데 푸토마, 시체가 전 성경에 4번 나온다. 그걸 찾아보려고 그래. 조그마하게 본 것이 몸이요, 몸을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본 거하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시체를 몸이라고 했다 한 거를 봤죠. 근데 이 시체가 있는 곳에는 속수일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여기 죽음이 있는 곳이 뭐냐? 죽음. 이 죽음이 뭐냐? 이 죽음이 푸토마다. 푸토마. 이거는 이게 이상해. 여기 이 예수님께서 베란간에 마지막 때의 대환란 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다가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 다음에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다가 베란간의 28절에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이 뭐냐? 이게 푸토마다. 푸토마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해가 돼요? 푸토마는 뭐예요? 몸이 있는 거. 몸은 있는데 죽은 몸이요. 하여튼 죽은 몸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왜? 독수리 왜 모일까? 죽은 몸을 쪼아먹으려고? 내가 이게 이상하다. 독수리가 몇 번 모이나 보이는가? 성경에 신학성에 4번 나와. 독수리가. 죽음 있는 곳은 독수리가 모인다. 그러니까는 이걸 죽음이라 해석하면 안 되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인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해가 돼요? 시체가 뭐예요? 생명이 없는 몸, 그 시체예요. 생명 없는 몸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7절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똑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37절에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죽음은 뭐냐? 여기 원어가 소마예요. 소마. 좀 희한해. 마태복음에는 이게 푸토마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누가복음은 이게 소마다. 자, 다시 말하는데 뭐냐면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즉 소마, 몸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런 뜻이요. 이해가 돼요? 독수리가 모인다. 그 독수리가 무슨 뜻일까? 이걸 찾아보니까 독수리가 신약에 4번 나오는데 4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봅시다. 4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리 독수리 같은데. 여기서는 독수리는 조류의 대표로 여기 하나님 앞에 4 생물 중에 하나요. 이거는 좋은 뜻으로 생물 중에 독수리 조류 중에서 대표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래서 독수리가 긍정적으로 여기 4 생물 중에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봅시다. 계시록 12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여자는 누구요? 여자는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예요.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독수의 두 날개 받아서 광야에 자기 것으로 날아갔다. 여자가 자기 힘으로 광야에 자기 것으로 간 게 아니라 독수의 두 날개 받아가지고 독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자기로 갔다. 독수는 뭘 의미할까?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말한다. 독수는 여기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말한다. 출애굽기 19장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나올 때 혹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업어서 그들을 옮겼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바다 갈라져서 홍해바다 건너온 곳을 그 독수리로 업어서 옮겼다고 했어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아멘. 독수리 성령의 능력을 표현한 거예요. 아멘. 성령 능력으로 지나갔다, 건너갔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봅시다. 이사야 40장 31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독수리, 여기서 독수리가 나오는데 시체가 있는 곳에는, 몸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뭐가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 독수리는 뭐냐? 독수리가 모인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이기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거다. 이기는 자가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있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언제?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과 당할 때에도 몸이 있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런 뜻이다. 예수님의 배란간에 왜 그 환란을 얘기하시다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몸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걸 왜 얘기했을까?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 몸이 있는 곳, 교회, 몸이 있는 교회, 비록 아직 생명이 없고 몸만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몸이 있는 교회에게는, 아직 시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에게는 독수리가 모인다. 독수리가 복수입니다.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모인다. 이기는 자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 뜻이다. 대환란 때에 틀림없이 몸이 있고 아직 시체가 있고 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몸이 있는 교회는 독수리 모을 것이다. 독수리. 그런 뜻이다.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옛날부터 아는 게 아니라 어제부터 나한테 비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치가 않아 설명이. 근데 아무튼 확실해. 때문에 찾아봤어요. 독수리가 전체 성경에 4번 나오는 정말 긍정적으로 한 거예요. 썩은 시체 먹는 독수리가 아닌 거예요. 계절 19장에서도 적군이 군대가 많이 죽었을 때에 새들이 모여서 새들이 먹지 독수리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독수리를 죽은 시체 먹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성경은 이기는 성도, 생명을 축한 성도를 의미한다. 독수리가
몸을 가리키고 몸이 어떻게 성장되고 어떻게 몸을 가지느냐, 그런 몸을 가리키는 교회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지금 아직도 우리는 영이 충분하지 못하고 영이 거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예요. 그러나 혼이 살아있으니까 시체는 시체, 죽어있긴 죽어있죠. 시체라고, 시체. 몸이 죽은 시체다, 몸이. 송장이 아니고 시체다. 그런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모인다. 난 독수리가 성경에 많이 나올 줄 예상했는데 네 번밖에 안 나와, 신약에. 구약에도 전부 좋은 뜻으로 나온다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 인식은 독수리가 나쁜 걸로 인식이 돼 있어. 그러나 분명히 독수리는 네 생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 혼이 겁나고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서 아직 성령이 아직 충만하지 못한 몸도 있을 것이고 시체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생명을 쪽을 받아가지고 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올라갈 거예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독수리가 많이 모일 거다. 언제 모이느냐? 고난당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독수리가 모인다, 교회.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지금 예언한 거예요, 이게.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독수리를 왜 봤느냐 하면은 오늘 아침에 내가 동해에 출발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했거든. 그랬더니 이전사가 나한테 그래. 목사님은 아직도 독수리가 그게 시체 먹는 것으로 생각되지 좋은 데서 가대가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묵상하지 않고 내가 그래서 왜 물었을까 질문했을까 해서 다시 한번 독수리에서 서봤어. 근데 신약에 딱 4번 나오는데 전부 긍정적으로 좋은 면에 전부. 이긴 자, 이게 결국 생명은 이기는 자를 의미한다. 이게. 독수리가 누구냐? 천님의 성도. 천님의 성도를 이루는 것이다. 독수리가.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영이 거하시는가 안 거하시는가,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 우린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서 속삼이 생기고 몸이 생기는데 불구하고 영이 없으면 죽은 몸 시체다. 이걸 알고 생명 받아야 한다. 항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항암이 없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있는데 행할 수 없어. 믿음은 있는데 행할 수가 없어. 뭘 행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혼들이 고마를 수가 없고 혼이 겁날 수가 없어요. 오늘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예수 믿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행하려고 애를 쓰고 가리키면은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낙인을 찍어. 신학교에서부터 행함을 가리키지 않고 행함을 없고 그러면 믿으면 된다. 믿으면 돼. 행함은 필요 없는 거다 하고 신학교에서 가리켰어. 신학교에서. 그래서 믿음이 뭔 착각을 했어요. 믿음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영 없는 몸이 죽음과 똑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르치고 모든 교회 목사들이 가르쳐. 그래서 전부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어요. 정말 죽은 믿음이 죽어 있어.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혼이 겁날 수 없고 혼이 겁날 수 없어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뭘 행하느냐? 고대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정말 진실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행하긴 행해. 뭘 행하느냐? 자기 뜻 행해, 자기 뜻.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자기 열심으로 청소하고, 자기 방법으로 헌금하고, 자기 의를, 자기 생각하는 거를 의로. 그거는 100번 이루어도 혼이 겁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봉사하고, 자기만 기분 나쁘면 봉사 안 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힘써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그 뭐냐? 자기의야, 자기의. 내가 생각에 오르면은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틀리면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 자기의야. 그건 자기는 100번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혼들이 겁날 수가 없어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3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전부 그러고 있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전부 자기 마음 맞아 해. 결국 자기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 흔들어 깨워서 알려줘야지. 알려줘야.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믿지 못하면 믿음이 헛거예요. 말씀 믿는 게 한 믿음이요. 그런데 말씀 믿는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그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 받아서 먹은 게 아니고 또 받고 또 잊어먹고 받아먹고 또 헤매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날 내가 구하는 것, 돈,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난 급선무여. 정말 때마다 어려웠어요. 아침 먹으면 저녁 걱정, 저녁 먹으면 아침 걱정, 맨날 걱정하고 사니까.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더 하시라. 그 말씀 딱 들어왔어.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거 다 주신다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얻는 방법이 내가 그걸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나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말 딱 믿었어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믿으면 이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지. 내 그날부터 내 생활이 바뀌어졌어요. 기도가 바뀌어서 기도가. 뭐 주십시오. 너 필요합니다. 그 기도 안 해.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먼저 몰랐어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내가 필요한 걸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먼저 안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이거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건성 구해놓고 이걸 달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 자체를 내가 모르고 있어. 근데 그때부터 내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 뜻합니까?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다 모르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나한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이거고 하나님 의가 이거다 그렇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 마음은 먹는 거 마시는 거는 이제 내 거여서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내 급선무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사모했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잊어버렸어. 내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우리 집 아이들하고 집사람은 다 굶어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그때 책임졌어.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먹고 이거 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기 시작했어. 해방받아 끝났어요. 언제부터? 그 구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40년 이상 해방받았어.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마도 한 40년 이상 걸렸어. 그걸 깨닫기까지가. 지금은 나는 교회 앞에 감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나는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거쳐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는 지금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삶으로 바꿔둬 버렸어요. 먹고 이거 사는 모든 문제 그걸 내버려 뒀어. 끝났어. 끝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냐 그것만이 내 마음에 가득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난 점점 그쪽으로 내 마음이 다 갔어. 그쪽으로. 아는 것만큼 내가 들어였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수많은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근데 믿음이 없어. 근데 본인 믿음이 없는 걸 몰라. 행함이 무엇인지를 몰라. 행함이 뭘 어떻게 행한 것인지 몰라. 왜 행해야 되는지 몰라. 행함의 결과가 뭔지 몰라. 행함이 뭔지를 몰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 죽은 믿음은 결단하고 천국 못 가. 구원받지 못해. 수십 년
50년 교회 다녀도 자기 기분 나쁘면 그 기분 나쁜 것대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여전히. 변화가 없어. 변화될 수가 없어. 바꿔지지가 않아. 행함이 없는 믿음. 목사들이 몰라, 목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뭔지 몰라. 왜 행해야 되고, 뭘 행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몰라. 행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몰라. 그걸 알아야 내가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네가 천국문에 앉아서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저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오늘날 목사들이요. 천국문 자기도 못 들어가. 거기 모여서 10만 명 모여서 다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 막아버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적구도 휘하에서 환란전 쉬고서 가르친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전부 적구도 휘하에 들어가서 우상 경배하고 표받고 다 그럴 거라고.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고.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누구냐? 교회 거짓자예요, 거짓자들. 많은 사람 모아놓고 아무리 전도해가지고 많이 모아놓고 자기 이름 날리고 그러게 산다고. 그래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통탄할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생각을 해. 믿는 거 맞아요. 믿을 수 있어요. 귀신도 믿어, 귀신도. 귀신 하나님 믿어, 귀신도.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귀신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귀신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귀신이 하나님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전부 교인들을 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총 깐다고 미혹해버렸어. 미혹한다고. 전부 지옥으로 인데 지옥도 못 갈지도 몰라 지금. 오늘 우리 복음을 전해서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되는데 죽은 몸 가지고는 깨울 수가 없어. 시체는 깨울 수가 없어. 생명의 몸이 있어야 깨우지. 자기 자식도 못 살려. 자기 부모도 살릴 수가 없어. 죽은 시체는 살릴 수가 없어. 생명이 있어야 그 몸 가지고 살릴 수가 있지. 몸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 시체야. 그래도 그 몸이 있고 시체가 있는 데는 독수리가 보여. 그래도 독수리 보여. 마지막 때에 가서 오늘 우리는 생명이 있는 몸을 추구할 것이냐, 시체나 마실 것이냐. 시체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내 세계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알아. 생명이 난 걸 본인이 알아. 없는 생명을 짜낸다고 생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요. 이 생명은 우리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 얻어야 돼요. 헛된 몸을 죽어야 돼. 헛된 몸을 심어야 돼. 날마다 심어야 돼. 헛된 몸이 뭐냐?
혼의 생각, 겁나지 못한 혼의 생각, 그거 하면 안 돼. 혼dom을 심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혼점을 심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할 수 있어요. 겁나지 못한 혼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 혼적 생각을 심어야 한다. 십자가에 죽는 거다. 심는 게 뭐냐? 땅에 심는 게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건 내가 죽을 수가 없어. 내가 결심한다고 죽어지지가 않아. 내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 푸토마가 어떻게 자기 죽을 수가 있겠어, 자기가. 어? 시체가 어떻게 죽어, 시체가. 우리 생명 없기는 시체인데 어떻게 죽어? 우린 죽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죽느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혼자 죽어질 수가 없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하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해서 나와 예수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함께 죽을 수가 있어. 나와 예수가 하나가 돼야 돼. 예수가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신다고 하면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가지. 왜 누구만 들어가겠어? 다 들어가야지. 예? 착각하면 안 돼.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먼저 내 속에 들어와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 예수 안에 먼저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텔레비전 끄다가 켰다가 딱 끄고 뒤에 서하고 성 감동을 따라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들어가. 텔레비전 보다가 끄고 성경 보는 거는 아직 초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꽂고 살아 항상. 딴 거 빼기 쉽지 않아. 밥 먹는 것도 싫어. 먹는 거 보는 거 다 싫어. 이거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예수 안에 가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도 듣는 게 더 좋아. 내가 어떤 거 좋아하는 것보다도 보는 게 더 좋아. 정말 보는 게. 그게 예수 안에 가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안 되는 거지. 예? 예수님과 술래잡기. 들어갔다 나갔다. 맨날. 성경 보고 은혜 좀 받을 만하면 또 금방 딴 거 또 하고, 빠져나가고. 개 보셨다가 또 급하면 또 딴 거 하고. 술래잡기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귀해서 딴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기 싶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보고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야. 성경 보고 있네.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예수와 함께 하나가 돼야 돼. 예수와 함께 하나 된 사람 손 들어봐. 나 하나 됐다고. 나 하나 된 사람 손 들어봐. 안 그러면 예수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지지 않아. 죽는 건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 함께 죽는 거예요. 나 혼자 죽을 수가 없어. 나 혼자 죽으면 시체. 난 죽으면 자살이고 그건 죽는 거예요.
혼적 몸을 심는 게 그 쉬운 게 아니다. 심어야 죽어서 싹이 나고 펴지 피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생명화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슬픈 척 한다고 뭐 열심히 한다고 척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 내 생에 생명이 채워져야 돼. 생명이. 이 생명 채우는 반 십자가 통과하면 생명 채울 수가 없어. 십자가 통과해야 돼.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 없는 몸은 시체다.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는 이제 몸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몸은 생겨났지만 영이 없어. 생활 보면 영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탓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 몸을 얻기까지 했지만은 영이 없으면 죽은 시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세상에 있는 성경을 참고 100번 해도 소용없어. 어려워요. 독수리를 여기 그 바이블 렉시에 해석하는 거 보니까 독수리가 뭐냐? 나중에 지금 오실 때 멸망당하면 독수리가 많이 모여서 막 쪼아를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엉터리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몸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인다. 독수리가 모인다. 이기는 자가 모인다. 이기는 자.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신앙가들이 모여서 천림에 이루어가지고 올라갈 거다. 이거 100번 알아도 소용없어. 내가 영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생명의 영을 받아야 의석에 채워줘야 돼. 심어야 치지. 심어서 채워지는 거지. 심어서. 막 넣어주는 게 아니요. 심어서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가지고 부어주는 거는 그것도 내 속에 채워지는 게 아니야. 외적으로 부어주는 거는. 오늘 우리는 삶을 통해서 혼적 몸을 심어야 될 게 엄청 많아. 뭐 먹는 거 하나 가도 물어보고 하라. 뭘 해도 물어보고 성경 물어보고 기도하고 성경 음성 듣고 순종하라. 우리는 많은 사람 깨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야 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뭔지 보여줘야, 가르쳐줘야 돼. 행함이 있는 믿음은 몰라. 이게 배운 게 딱 방에 들어가지고 그 진리를 알아. 네? 배운 게 한번 들어가면은 이게 안 빠져나가.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걸 뽑아내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요. 전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보여. 전해보면. 지금 급해. 하나 가지고 씨임할 때가 아니야.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고 고를 때는 고르게 하고 막 나아가야 돼 이제는.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부탁 기도해.
기도는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손도 주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유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그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러분,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마귀가 어디 있느냐? 마귀가 우리 육신이 마귀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육신이, 육체가 이거 마귀요. 이게 8장에서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요. 죄 본성 마귀거든. 여러분, 내 육신이 죄고 이게 마귀인 거 봐야 돼. 이게 마귀와의 싸움은 십자가 죽는 거요. 뭐 설득하고 뭐 어떻게 해보고 타협하고 없어. 죽는 거요. 육체가 요구사항이 올 때마다 죽어야 돼. 내 혼도 마찬가지. 혼도 내 혼을 마귀가 장하고 있어. 거듭나지 못한 혼은. 거듭나는 혼은 마귀가 장하고 있는데 이 혼도 죽어야 돼.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돼. 다른 길은 방법이 없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을 끝냈듯이 오늘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체 요구사항, 혼적 요구사항 십자가 죽는 거예요. 성령에게 물어. 성령에게 묻고 그 음성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기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체와 같은 죽은 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저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